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지키려는 자, 그리고 변개시키려는 자. 이들의 투쟁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은 로마 카톨릭의 성경 변개라는 주제로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한승용 교수가 강의합니다. 로마 가톨릭의 성경 변개인데요.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이잖아요. 18장 4절인데 이게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쪽에 동조하면 함께 멸망하니까 나오라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로마 가톨릭과 관련해서 그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성경만을 쓰셨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성경만 쓰셨고요. 인간을 사용해서 기록하신 유일한 성경은 최초의 두 가지 언어로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기록된 오직 한 가지 성경에만 영감을 불어넣으셨고 그 성경을 섭리로 보존하셨다. 그러니까 최초의 원본만 영감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섭리적으로 보존돼 가지고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번역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영감으로 주어진 그 말씀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 가톨릭은요 이 거룩한 말씀을 변개해서 성도들에게서 성경을 말씀을 빼앗아 갔어요. 못 보게 빼앗아 간 것도 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말씀을 바꿔 가지고 내가 보는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말씀 뺏긴 거잖아요. 책은 들고 있는데. 이런 계략을 꾸민 거죠. 자, 성경 변개의 중심에 로마 가톨릭이 있다. 이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이 님롯의 종교가 기독교계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로마 가톨릭이 변개시키지 않은 바른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무리 외쳐도 안 읽죠. 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최초의 원본을 섭리로 보존하여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으로 전달해 주신 한 가지 성경, 곧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읽어야 한다. 구약 성경은 마소라라고 불리는 전통주의자라는 뜻이에요. 마소라가 유대인에 의해서 보존이 되었는데 특히 셋째 줄에 보면 마소라 집안들 가운데요 모세 벤 아세르 집안의 원문이 올바른 본문이에요. 누구라고요? 모세 벤 아세르 기억하세요? 네, 벤 아세르. 벤 아세르 원문이에요. 벤 아세르 원문. 이것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때 독일어 성경을 번역할 때요 구약의 저본으로 사용했어요. 벤 아세르 집안의 마소라 원문이요. 그리고 1611년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도 구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할 때 이 벤 아세르 집안의 원문을 사용한 거예요. 중요한 집안이죠. 구약은 그렇게 보존이 됐어요. 다음 페이지 보면 신약 성경이 나와요. 신약 성경. 주님의 사도들 사이에서 회람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 시장에서 일반인들이 쓰는 그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하면 그것을 사도들끼리 돌려받다는 거예요. 돌려받았어요. 그냥 기록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 서신의 필사본들을 성경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베드로후서 3장 16절이죠. 그의 모든 편지, 바울의 모든 편지예요.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다른 성경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건데 이 구약 성경하고요 바울의 모든 편지를 동등한 권위상에 놓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를 베드로는 성경이라고 해요. 성경. 읽었다는 거죠. 베드로도 읽어봤고 바울은요 누가복음을 성경으로 인정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합당하니라고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을 읽었다는 거잖아요. 누가복음을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 돌려본 거예요. 또 사도 요한은요 바울 서신의 교리적 기반 위에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은 기록 연대가 AD 약 90년도예요. 근데 그 요한복음 안에는 다른 새 복음서와 달리 신약의 구원 교리가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백성이 거부하니까 이제 누구든지 이방인까지도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라고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두죠. 이 12절에서. 그다음에 이렇게 사도들이 회람한 신약 성경은요. 사도행전 1장 26절에서 제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곳이 바로 시리아의 안티옥이에요. 시리아 안티옥. 그 안티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소아시아와 지중해 연안 지방으로 확산되어 갔어요. 이 안티옥이 어떤 곳이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선교 여행을 떠나면요 다시 돌아오는 곳이 안티옥이에요. 선교 본부가 있는 곳이 안티옥. 중요한 곳이에요.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보던 이 신약 성경이 유럽과 아프리카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곳에서 봤던 성경을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이 바로 그 본문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안티옥에서 애독하고 필사한 헬라어 신약 성경이 이 콘스탄티노플은 그 비잔틴 제국의 수도예요. 비잔틴 제국에는 수도승들이 있었는데요. 그곳 수도원에서 비잔틴 그 수도승들이 헬라어 신약 성경을 필사했어요. 복사를 한 거예요. 수도승들이 복사했으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했겠어요. 거기서 이렇게 보존된 거예요. 필사본이. 그래서 비잔틴 계열이란 말을 써요. 비잔틴 계열은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반대말이에요. 알렉산드리아 계열은 이집트고 비잔틴 계열은 비잔틴 제국의 수도승들이 잘 보존한 필사본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콘스탄티노플을 거쳐가지고 독일, 영국 등지로 전해졌어요. 자, 이렇게 전달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손을 거쳐오면서 변개되지 않고 잘 보존되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성경 변개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어요.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있죠. 경이롭고 무서운 일이 그 땅에서 행해지는도다. 선지자들은 거짓되이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AD 600년경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경고죠. 또 밑에 또 있죠. 내가 이 선지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들이 달리며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예언하였도다. 주님께서 그들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지 않았는데요. 마치 그것이 주의 말씀처럼 주가 말하노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각기 자기 이웃으로부터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구약 시대에 멸망 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고, 거짓으로 예언하지 말라고. 자, AD 60년경은요, 600년에서 0 하나 빼면 60년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기록했어요. 성경 변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돈 벌어먹는다는 말이죠. 대한성서공회처럼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약 성경을 기록하던 그 당대에도요, 그 말씀을 변개시켜서 돈 받고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자, 바울은 이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변개는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 때의 문제도 되고 예레미야 때의 문제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기만하는 일꾼들이고 자기들을 그리스도의 종들로 가장하는 자들이지만 그들의 배후에는 빛의 천사인 사탄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변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일인 것이에요. 자, 성경은요, 말씀을 변개시키는 사탄의 종들에게 성경의 앞부분, 가운데, 그리고 뒷부분에 세 군데에 걸쳐서 파수꾼을 세워서 경고했어요.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라. 신명기 4장 2절.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함이며 네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라. 잠언 30장 6절.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교훈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라. 이것은 계시록 22장 19절이고요. 성경의 거의 맨 끝이죠. 앞에 읽었던 건 잠언 30장이죠. 성경이 성경 자체 내에 세운 세 명의 파수꾼이에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경고인데요. 왜 경고하죠? 우리 교재 체제지를 보면 범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주의를 주는 거예요. 경고라는 거는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이 그분의 말씀을 손댈 거라는 걸 알고 계시고, 알고 계셔서 미리 주의를 주시는 건데, 자, 이 경고의 말씀이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그러면 성경 변개자들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이 세 말씀을 받게요, 안 받게요? 받죠. 보고도 무시한 거죠. 무시하고 과감하게 성경 변개를 단행한 거예요. 자, 성경 변개 원흉 오리겐. 자, 오늘날 오리겐은 탁월한 신학자로 통하고 있지만 사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교리를 부인하고 주님의 도덕률만을 받아들이는 게 율법적인 거죠.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그런 것만 받아들인 에비온파 사람입니다. 에비온파는 초대교회 시대의 이단이에요. 이단이고, 에비온이라는 말은 가난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가난한 사람. 그 이름 자체가 가난한 사람이니까 금욕주의적이겠죠. 자발적 가난이라고 스스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금욕적으로요. 자, 그래서 이단인데요.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보았지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자들이 바로 에비온파예요. 에비온파고 주님의 신성, 동정녀 탄생 부정하고요. 유대인의 율법과 의식을 따를 필요성을 주장했다. 금욕주의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행하는 거. 율법은 몸으로 행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로 된 마태복음 하나만 사용하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경외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율법을 거역한 배교자로 여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관련된 부분을 그렇게 해서 이제 변개를 시켰는데 특히 요한일서 5장 7절이요. 삭제하고 6절의 뒷부분을
7절 아래로 끌어내려가지고 마치 7절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이것은 개역 성경에도요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여기까지 6절이에요. 그리고 7절은 이 구절을 들이대면은 여호와 증인들 왔다가 도망가요. 7절이요.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7절을 못 믿으니까 없애버리고 6절의 뒷부분이요.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를 7절로 내려놨어요. 오른쪽 보세요. 7절 보세요. 개역성경.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라고 했잖아요. 네. 눈에 보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신성을 부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도 바꿔놨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인데 거기에 있는 성령도 영이라고 모호하게 해놨어요. 요한복음 9장 35절에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못하니까 그냥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인자라고 주님을 믿는 거하고요. 오리겐이 인자라고 하는 건 서로 개념이 달라요. 오리겐은 그냥 순수하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 시대를 망쳐놓는 일을 했는데 바로 성경을 변개시킨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좀 더 관심을 가져봐야 할 부분은 오리겐의 헥사플라하고요. 70인역의 관계인데 70인역에 대해서는 자주 들어봤잖아요. 자, 헥사플라는요. 헥사가 숫자로 하면 6이에요. 6. 육란 성경의 헥사플라입니다. 자, 육란 성경 6개의 난의 구약 성경의 역번을 담은 책. 저 잠깐만 보세요. 난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 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거 다르고 그 2란 다르고 3란, 4란, 5란, 6란이 다 달라요. 있는 그 내용이. 자, 그 머리에 담아두시고 보세요. 총 50권으로 돼 있고 6,500페이지에 달하는 매우 큰 책입니다. 자, AD 250년경에 오리겐이 완성한 헥사플라의 구성은 다한 것 같아요. 자, 제1란에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담겨 있는데 본문이 변개된 히브리어 본문이에요. 거기에 또 외경이 담겨 있습니다. 외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자, 제2란에는요.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음역을 했어요. 어떻게 발음하는가? 소리 나는 대로 써놓은 거죠. 헬라어. 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BS. 세 번째 란에는요. 아킬라가 나오는데 이 사람 그러니까 여기 아킬라, 신마쿠스, 오리겐, 테오도티안 다 에비온파 사람들. 자, 연도가 다르죠. 아킬라가 AD 128년에 번역한 헬라어 역본. 아킬라가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AD 128년에. 그다음에 제4라는 신마쿠스가 AD 200년에 헬라어로 번역한 거. 제5라는 오리겐이 AD 250년에 헬라어로 번역한 거. 바로 이게 오리겐의 제5란 성경이 70년이에요. 제6라는 테오도티안이 AD 180년에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자, 이 에비온파들이 각각 번역한 연도가 다르죠. 가장 후대 사람이 누구예요? 오리겐이죠. 그러니까 오리겐이 자기보다 앞선 사람들이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을 가져다가 각 난에다 집어 넣어놓고
자기 것도 오란에다 박아놓은 거예요. 5번째 란에다가. 이것이 오리겐의 헥사플라예요. 헥사플라. 그러면 70역이 몇 번째 란에서 나왔어요? 오란 5번째 란에서 나온 건데 누가 썼어요? 오리겐이 쓴 거예요. 근데 70명의 유대인이 썼다라고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70인역의 이 신화 원래 있지 않은 일인데 누가 만들어냈냐 이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오리겐이 써놓은 거를 필로라는 사람이 그의 그 아리스테하스의 편지라는 위경, 위조된 문서 막 가짜로 막 지어낸 거예요. 역사적 사실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리스테하스의 편지에다가 이 70인역의 기원에 대해서 써놨어요. 신화예요, 신화. 자, 오리겐은 필로를 힘입어 그의 제5란 성경을 70인역으로 둔갑시켰다. 필로가 아리스타스의 편지에다가 70인역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나를 지어내서 써놓은 거예요. 전설적인 이야기를. 거짓말이죠. 자, 그 거짓말을요, 그 3번째 문단에다가 요약해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날 데메트리우스가 유대인의 율법이 도서관에 비치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헬라어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보고를 한다. 이에 대해 프톨레미 필라델푸스가 허락하여 아리스테하스를 포함한 사절단을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인 엘르아살에게 보내게 되고 번역을 위한 72명의 사람들을 부탁한다. 엘르아살은 귀중한 율법 두루마리들과 함께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72명을 알렉산드리아로 보낸다. 그들이 파로스 섬에서 각자의 방에 들어가 72일 만에 율법의 번역을 완료하는데 그 내용이 모두 똑같았다. 72명의 유대인들이요,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어 구약으로. 무엇으로?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72명이 번역한 게 내용이 다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아요. 자, 믿겨지세요? 말도 안 되죠. 신화예요, 신화. 지어낸 이야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70인역의 신화를요, 믿어요 또. 자, 이게 좀 문제죠. 그래서 오늘날 그 신학자들 그리고 그들에게서 배운 신학생들이 이 70인역의 신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리겐이 헥사플라를 만들었고 제5란에다가 자기의 변개된 헬라어 번역본을 넣어놨죠. 거기에는 외경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외경이 히브리어 구약 그 원본에 외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외경 그대로 담아놓은 거예요. 자,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유세비우스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사람 기억하세요? 유세비우스는요, 오리겐의 추종자예요. 오리겐의 철학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요, 유세비우스는 오리겐 이후의 사람인데요, 오리겐 사후에 태어난 인물이죠. 최초의 교회 사가로 알려졌는데 오리겐을 지지하고 그의 철학에 심취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 황제가 즉위한 후에 성경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50권의 복사본을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그 일을 역사학자인 유세비우스에게 맡기는데요. 유세비우스는 이 콘스탄틴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시리아 안티오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오리겐의 헥사플라를 구합니다. 시작이 잘못됐죠. 오리겐의 헥사플라에서 제6란 중에 제5란, 오리겐이 변개시킨 오리겐의 헬라어 번역본을 택해서 번역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유세비우스가 오리겐의 제5란 성경을 복사해낸 50권에요.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들어있었다는 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은요, 지금도 쓰고 있어요. 무슨 일에? 현대 번역본들을 만드는데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이 어디에 들어있었다고요? 유세비우스의 50권의 복사본에 들어있었어요. 그 50권의 복사본은 누구한테서 나온 거예요? 오리겐의 제5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원 자체가 변개된 거였단 말이에요. 자, 오늘날 학자들이 가장 권위 있는 사본으로 여기는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은 로마 콘스탄틴 황제 때 유세비우스가 편집한 오리겐의 변개된 성경이 반영된 결과물이에요. 이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은요, 유세비우스가 오리겐의 그 번역물을 복사한 뒤로요, 이 중 한 권은요, 최소 10명이 손댔어요. 이후로 또 계속 바꿔버린 거예요. 광학 현미경으로 보니까 손댄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유세비우스가 복사했던 때보다 더 변개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것들은요.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이. 지금 그런 걸로 지금 현대 번역본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자, 오리겐 6란 성경의 제5란 성경에 외경이 포함되어 있듯이 거기서 복사된 두 사본,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에도 외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콘스탄틴은요, 유세비우스가 50권의 복사본을 만드니까요, 그거 외에는 어떤 성경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박해를 가했어요. 다른 성경을 소유하거나 읽거나 배포하면 체포해서 목을 잘랐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던 성경은 압수해서 불태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오리겐이 변개시킨 성경에서 유세비우스가 50권의 성경을 복사했는데, 그래서 변개된 성경이 확산됐고요. 그것이 바로 가장 변개된 두 사본인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다. 자, 유세비우스 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인물은 제롬이에요. 제롬. 자, 제롬이요, 이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에서 라틴어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자, 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물론 변개되었겠죠. 이것이 로마 가톨릭의 공식 성경이 돼요. 제롬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이 바로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라고 그래요. 여러분 카 목사님 책 읽다 보면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가 나오는데 그건 그냥 변개된 것이구나라고 기본적으로 개념을 잡고 계시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 유세비우스의 작품인데 오리겐의 변개된 성경이 반영된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 뭐라고요?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이것이 뭐가 됐어요? 로마 가톨릭의 공식 성경이 됐다. 자, 이제 보세요. 시대가 바뀝니다. 중세 암흑 시대를 가져온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예요. 자, 콘스탄틴이요, 자기가 복사한 이 복사본만 보라고 성도들을 박해하니까요, 성령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원래 자기들이 보던 바른 성경을 읽고 그것을 복사해서 보급해 나갔어요. 자, 그들이 읽던 성경이 뭐냐면은 구라틴 역본이에요. 자, 이 구라틴 역본이 원래 라틴 벌게이트라고 불렸어요. 이 구라틴 역본이 원래 라틴 벌게이트라고 불린 거라고요. 벌게이트는 영어로 하면 이제 벌거인데 통속적인 평범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보던 평범한 라틴어 성경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봤죠. 자, 구라틴 역본이 원래 뭐라고 불렸어요? 라틴 벌게이트라고 불렸어요. 자, 그런데 이 라틴 벌게이트가 구라틴 역본이 은밀하게 대중에게 퍼져나가서 아주 영향력이 커진 거예요. 누가 긴장합니까? 로마 가톨릭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오면은요, 사진 밑으로 5줄, 4줄 내려오면요, 이 구라틴 역본이 당대의 최고 권위를 가진 일반 백성들에게 당대 최고를 가진 성경이 되자 당시 교황이었던 다마수스가 라틴 교부인 제롬을 시켜가지고 위조된 라틴 벌게이트를 번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AD 380년에. 자, 근데 제롬이 라틴 벌게이트를 번역을 할 때 참고한 것이 유세비우스의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다. 자, 그런데 이 제롬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도 이름을 라틴 벌게트로 해버렸어요. 짝퉁을 만든 거죠. 예, 짝퉁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원래의 라틴 벌게트, 구라틴 역본을 대체시켜버립니다. 자, 이것이 라틴 벌게트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원래 있는데 이게 라틴 벌게트라고 하는 거예요. 제롬이 번역한 게. 이거를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로마 카톨릭이었거든요. 이제부터 이거 봐라 한 거예요. 이 라틴 벌게트를 봐라. 자, 로마 카톨릭 공식 성경이 됐고요. 이 라틴어 역본에 이 라틴 벌게트의 외경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원래의 라틴 벌게트, 구라틴 역본에는 외경이 없었어요. 외경이 들어가기 시작한 건 제롬의 라틴 벌게트부터예요. 왜 그럴게요? 그가 참고한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 외경이 들어있어요. 그걸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자, 이것이 중세 암흑시대의 로마 카톨릭의 공식 성경이고, 자, 말하자면 중세 암흑시대는요, 제롬이 라틴 벌게이트를 번역함으로써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주신 성경 대신에 오리겐의 알렉산드리아 본문이 반영된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가 로마 카톨릭의 공식 성경으로 채택됨으로써 암흑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자,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는 중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되었고 또 거의 신성시 되다시피 했습니다. 자, 카톨릭은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고요. 넘겨보시면 이를 거부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 박해해도 잔디는 밟을수록 더 잘 자라죠. 순교자들의 피가 흘려질수록 교회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자, 구라틴 역본. 기존에 보고 있던 구라틴 역본은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필사되면서 전수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로 인해서 중세 암흑시대 성도들이 박해받고 죽임당하는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때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독일어 성경을 번역할 필요성을 느꼈는데요. 그때 사용한 성경이 신약으로는 표준 원문이에요. 표준 원문이요. 네. 성경이 바뀌기 시작하죠. 베나세르 집안의 마소라 원문은 구약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는 데 쓰고, 그리고 표준 원문은 헬라어 표준 원문은 독일어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데 쓴 거예요. 자, 이렇게 종교 개혁은 성경이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된 거죠. 암흑시대의 종지부를 찍은 종교 개혁은 성경을 통해 일어났다. 자, 루터는요, 자신의 종교 개혁과 관련해서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설교했고 번역했을 뿐이다. 그 외에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모든 역사는 그 말씀이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의 주역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거예요. 성경. 자, 루터의 독일어 성경은 신약이 헬라어 표준 원문에서 번역되었고, 또 종교 개혁가인 존 칼빈도요, 에라스무스의 표준 원문을 사용할 만큼의 지각을 갖추고 있었어요. 또 다른 종교 개혁가인 즈빙글리도 스위스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도왔는데, 그 일에 시리아 안티옥의 헬라어 표준 원문을 사용했다. 종교 개혁의 중심에 바른 성경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들은 이제 영국 성경 개정위원회에 창립한 웨스트코트와 홀트예요. 자, 이 바른 원문을 사용하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루터의 독일어 성경에 이어서 영국에서는 킹제임스 성경,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됐죠. 그렇게 해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바뀌니까 뭐가 바뀌어요?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시대가.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때문에 중세 암흑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표준 원문으로 성경을 번역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뒤에 다음 그 세기에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니까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죠. 자, 성경적인 기독 신앙이 부흥하게 되니까 로마 가톨릭이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필라델피아 교회 기간 거의 끝쯤에 와가지고 1881년쯤에 다시 이제 교회를 망쳐버릴 작업을 하는데 그것도 성경을 바꾸는 일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성경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자, 킹제임스 성경을 바꾸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이 영국 성경개정위원회에 잠입시킨 인물이 바로 웨스트코트와 홀트예요. 사실 성경개정위원회라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위원회였어요. 킹제임스 성경 1611년판으로 다 된 것이거든요. 왜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톨릭이 끼어들어 버린 거죠. 틈을 벌려준 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들어올 틈을 영국 사람들 스스로가 만들어준 거예요. 자,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어 보급됨으로써 필라델피아 교회 간의 대붕일자 긴장한 로마 가톨릭이 영국 성경개정위원회의 두 첩자를 잠입시켜서 킹제임스 성경 번역했고요. 변개시켰고요. 그 사람들이 웨스트코트 홀트인데 이 웨스트코트 인상 좀 보세요. 완전 마귀죠. 이런 얼굴로요. 영국 성경개정위원회 학자들을 협박을 했대요. 죽인다고. 이거 쓰라고, 이 본문 쓰라고 했다는 거예요. 무섭죠. 자, 이들은요, 로마 가톨릭 교도였어요. 철저한 로마 가톨릭 교도였어요. 마리아를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1881년에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을 근거로 헬라어 신약 성경을 편집해서 출간했다. 그러니까 헬라어 표준 원문이 있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웨스코트, 홀트 그들 자신만의 헬라어 신약 성경을 펴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반영한 건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 자,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주님의 신성, 십자가 대속, 삼위일체, 지옥, 재림 등에 관해서 구절을 삭제하거나 변개시킨 사본들인데 이 두 사본을 보존된 헬라어 성경인 표준 원문과 비교할 때 5,700여 곳이 변개되어 있다. 웨스코트 홀트가 바로 이 변개된 두 사본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의 헬라어 신약 성경을 편집해서 출간한 거예요. 자, 그것을 근거로 해서 1885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개정했다는 영어 개역본 Revised Version이요. 개정판이요, 개정판. 흔히 RV라고 그래요. RV. 럭커 목사님 책 읽다 보면 RV가 나오거든요. Revised Version. 개정판이요, 개정판, 개역판. 그게 나온 거예요. 자, 이로 인해서요, 이 개역본이 나오니까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을 270여 년 동안 썼는데요. 그 기독교계가 대혼란을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킹제임스 성경의 오류들을 웨스코트 홀트가 원본에 가깝게, 최초의 원본에 가깝게 바로 잡아놨다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270년 동안 봤던, 신뢰했던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멘붕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믿고 읽어왔는데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웨스코트 홀트가 펴낸 그 개역본은요, 지금은 출판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안 봐요. 왜요? 하나님께서 펴낸 성경이 아닌 거예요. 지속성이 없는 거는 권위 있는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판매되고 있잖아요. 말씀 보존학회 성경 침례교회 나왔을 때요, 장로교 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냅둬보자고. 하나님의 일이면 계속될 것이고 주님의 일이 아니면 망할 거라고, 끝날 거라고.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잖아요. 우리 지속성 있잖아요.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아무도 중단시킬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한편 독일 학자 네슬, 이 사람도 기억하세요. 흔히 그 네슬판 성경 들어보셨죠? 그 인물이에요. 이 네슬이요, 독일 학자인데요. 1898년에 웨스코터 홀트에 변개된 헬라어 성경을 근거로 네슬판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을 출간했는데요. 이것이 현재까지 가장 많이 변개된 헬라어 신약 성경입니다. 그 헬라어로만 돼 있어요. 자, 이 원문을요, 네슬판 원문을요, 한글 개혁 성경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글 개혁 성경이 바로 이 가장 많이 변개된 네슬판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 번역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글 개혁 성경하고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비교하면 신약에서만 2200단어 이상이 삭제되고 13구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36,000군데가 틀려요, 우리 성경하고. 그런 걸 왜 보는 거예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괄호치고 없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3구절이나. 그걸 보고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없음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없음도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 거 왜 보는 거예요? 자, 눈에 뻔히 보여요, 어떤 게 참된 하나님 말씀인지. 눈으로 보고도 무시하고 읽지 않는 거예요. 자, 대한성서공회가 발행한 개혁성경, 공동번역. 공동번역은 가톨릭하고 같이 공동으로 번역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안 보죠? 자, 그다음에 표준 세번역, 개혁 개정판. 이 한글 개혁 성경을 7만 군데 바꿨다고 한 개혁 개정판. 우리가 나와가지고 한글 개혁판 틀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개혁 개정판을 낸 거예요. 7만 군데를 바꿔가지고. 뭐예요? 자기들의 개혁 한글판이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거죠. 자인한 거예요. 그러면 개혁 개정판은 옳으냐? 아니요, 틀려요. 그것도 변개된 거예요.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러한 것이 다 모두 동일한 원문 네슬판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한 현대인의 성경, 의역 성경이죠. 그리고 아가페 출판에서 나온 쉬운 성경도 모두 다 네슬판에서 나온 가톨릭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의 그 성경 출판자들이 모두 다 로마 가톨릭에게 지금까지 철저하게 속아온 것이에요.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우리말로 번역된 가장 정확하고 가장 권위 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읽기 창세기 9장에서 13장입니다. 창세기 9장.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너희를 두려워함과 너희를 무서워함이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고기들에게 미치리니 그들이 너희 손에 넘겨졌음이라.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을 푸른 채소같이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과 더불어 즉 그 피째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모든 짐승의 손과 사람의 손에서도 내가 그것을 찾을 것이며 모든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도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피도 흘려지게 되리니 이는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가득 채워 그 안에서 번성하라 하시더라. 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뒤에 올 너희 씨와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너희와 함께한 땅의 모든 짐승과 세우리니 곧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으로부터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한 물들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며 또 땅을 멸망시킬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속하는 세대들을 위해 내가 체결하는 언약의 표라.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과의 언약의 표가 되리라. 내가 구름을 가져와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보이면 내가 나와 너희와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들이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니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시더라. 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니라 하시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펫인데 함은 카나안의 아비라. 이들이 노아의 세 아들인데 그들에게서 난 자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부가 되어 포도원을 만들었더니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 그의 두 형제에게 말하였더니 셈과 야펫이 옷을 집어서 자기들의 어깨에다 걸치고 뒷걸음질로 들어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은지라. 그들의 얼굴이 뒤로 향해 있었기에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서 말하기를 카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니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지어다 하고 또 그가 말하기를 셈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카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야펫을 증득케 하시어 셈의 장막에서 거하게 하실 것이요 카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하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더라. 노아의 모든 날은 95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창세기 10장. 이것이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펫의 후대라. 홍수 후에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으니 야펫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투발과 메섹과 티라스요.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크나스와 리팟과 토갈마요.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샤와 타시스와 기팀과 도다님이라. 이들에 의하여 이방의 섬들이 그들의 영토에서 나뉘었으니 즉 각자 그 방언에 따라 그들의 족속에 따라 그들의 민족들에 따라 나뉘었더라. 함의 아들들은 쿠스와 미스라임과 풋과 카나안이요. 쿠스의 아들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타와 라하마와 삽득하며 라하마의 아들들은 시바와 드단이며 쿠스가 또 nim롯을 낳았으니 그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힘센 자가 되었더라. 그가 주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 앞에 nim롯 같은 힘센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칼네에서였으며 그 땅에서 아수르가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 성읍과 칼라와 니느웨와 칼라 사이에 레센을 세웠더니 이는 큰 성읍이더라. 또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아빔과 납토임과 판루심과 카슬루임 필리스티아닌 카슬루임에게서 나왔더라. 과 갑토림을 낳았더라. 가나안은 그의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인과 아모리인과 기르가스인과 히위인과 알카인과 신인과 아르단인과 스마린과 하마딘을 낳았더라. 그 후에 가나안인의 족속들이 멀리 흩어졌더라. 가나안인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에 이르는 길로 가자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에 가는 길로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아들들이라. 그들의 나라들과 그들의 민족들에서 그들의 족속들과 그들의 방언들을 따른 것이라. 셈은 모든 에벨 자손의 조상이요 형 야펫의 동생이라. 그에게서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자손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자손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이며 아르박삭은 살라를 낳고 살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펠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펠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탄이며 욕탄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액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클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시바와 오필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모두 욕탄의 아들들이라.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로부터 스팔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아들들이라. 그들의 땅들에서 그들의 족속들과 그들의 방언들과 그들의 민족들을 따른 것이라. 이들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속들이요
그들의 민족들에서 그들의 후대들을 따른 것이라. 홍수 후에 땅에서 민족들이 이들에 의하여 나뉘었더라. 창세기 11장.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여 신할 땅에서 평원을 만나니 거기에서 거하였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가서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하고,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회반죽을 대신하였으며,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성읍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더라. 주께서는 사람의 자손들이 세우는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 모두가 한 언어를 가졌기에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지면에다 멀리 흩으시니 그들이 성읍을 짓는 것을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케 하셨음이라. 주께서는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멀리 흩으셨더라. 이것이 셈의 후대라. 셈이 100세였을 때, 즉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아르박삿은 35년을 살고 살라를 낳았고, 아르박삿은 살라를 낳은 후 403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살라는 30년을 살고 에벨을 낳았고, 살라는 에벨을 낳은 후 403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에벨은 34년을 살고 펠렉을 낳았고, 에벨은 펠렉을 낳은 후 430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펠렉은 30년을 살고 르우를 낳았고, 펠렉은 르우를 낳은 후 209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르우는 32년을 살고 수룩을 낳았고, 르우는 수룩을 낳은 후 207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수룩은 30년을 살고 나홀을 낳았고, 수룩은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나홀은 29년을 살고 테라를 낳았고, 나홀은 테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테라는 70년을 살고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것이 테라의 후대라. 테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의 아비 테라보다 먼저 그의 출생지인 칼데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각자 아내를 얻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요,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카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카의 아비이고 이스카의 아비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테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인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칼데아 우르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더니 그들이 하란에 와서 거기에서 거하니라. 테라의 날들이 205년이었으니 테라가 하란에서 죽었더라. 창세기 12장. 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그러므로 아브람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떠났으며 또 롯이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그의 형제의 아들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모든 소유와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켐 땅 모레 평지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인들이 그 땅에 있더라. 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가 그곳에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그가 거기서부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그의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이 이동하여 남쪽으로 향하여 계속하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람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기거하려 하니 이는 기근이 그 땅에 심하였음이라.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와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가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나니 그러므로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보고 말하기를
이 여자가 그의 아내라 하고 그들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둘 것이라. 내가 부탁하노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안전할 것이며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더라. 아브람이 이집트로 들어왔을 때 이집트인들이 그 여인을 보았더니 그녀가 심히 아름다운지라. 파라오의 고관들도 그녀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며 그녀를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왔더라. 파라오가 그녀 때문에 아브람을 잘 대접하니 아브람이 양과 소와 수나귀와 남종들과 여종들과 암나귀와 낙타들을 얻었더라. 주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역병들로 재앙을 내리시니 파라오가 아브람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내게 행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어찌하여 그녀가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그녀는 나의 누이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 아내를 보라. 그녀를 데리고 내 길을 가라 하고 파라오가 사람들에게 그에 관한 일을 명령하니 그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그가 소유한 모든 것도 보내더라. 창세기 13장. 아브람이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도 그와 함께하여 남쪽으로 가니 아브람은 가축과 은과 금으로 매우 부유하였더라. 그가 남쪽에서 베델에 이르기까지 이동을 계속하여 베델과 아이 사이 처음에 그의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라. 아브람이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자리인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아브람과 함께 갔던 롯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들을 소유했더라. 그 땅은 그들이 함께 거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으므로 함께 할 수 없었음이라.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또 그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인과 프리스인도 거하더라. 그러자 아브람이 롯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탁하건대 우리가 형제가 아니니 나와 너 사이에와 나의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투지 않게 하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부탁하노니 나에게서 갈라져 나가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요 또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니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더라. 그곳은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니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더라. 그리하여 롯이 요단의 온 평지를 택하고 롯이 동쪽으로 옮겨가니 그들이 서로에게서 갈라서더라. 아브람은 카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의 성읍들에 거하여 자기 장막을 소돔을 향해서 쳤더라. 그러나 소돔인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에게서 갈라진 후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줄 것이며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 내가 내 씨를 땅의 티끌 같게 할 것임이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씨도 셀 수 있으리라. 일어나서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으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때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평지에 와서 거하며 그곳에서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읽기를 마칩니다.